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주께서 심판하실 때,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속히 성령으로 부흥되게 하소서. 청년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현상이 멈춰지고 진리와 사랑 안에 안전한 돌봄과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선한 목자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온 교우가 말씀 함께와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해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닮아가는 은혜를 깊이 누리게 하소서. 영구달 중이신 담임 목사님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모든 목회자와 온 교우가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주의 뜻에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굳은 비를 뚫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그 아름다운 나라가 죄롭게 어진 이 세상 가운데에 속히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힘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아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주의 영으로 모든 성도들이 충만케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청년 세대 안에 주의 영을 부어 주시사 하나님 주의 품을 떠나 자신의 인생을 찾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헛된 것이고 생수의 근원 대신 주를 떠나 자신이 스스로 아버지 터진 웅덩이를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악이요 고통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가 기성세대가 먼저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어서 그들을 품어내고 그들에게 올바른 길 생명의 길을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한국교회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선한목자 교회가 진정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도구 말씀 함께와 예수 동행 일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행해질 때에 겹겹이 쌓여가는 믿음의 은혜의 성장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온 교우가 함께 누려가는 아버지 그런 놀라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구달 중이신 담임 목사님과 가정 가운데에 평안과 안식을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충만하게 채우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남아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또 목회자들 안에 성령 안에서 힘써 하나됨을 지키어 정말 주님 보시기에 기쁜 아버지 그런 우리 선한목자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궂은 날씨를 뚫고 새벽을 지키며 주 앞에 나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흡족한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의지하오니 주님의 은혜 안에만 거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속히 성령으로 부흥되기를 간구합니다. 미전도 종족이 되어버린 청년 세대의 모습이 우리의 책임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 더 사랑하지 못했고 더 기도하지 못했고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으로 보여내지 못했습니다. 믿음과 삶이 분리되었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어서 청년 세대에게 거룩한 영적 영향력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물이 바다 덮음같이 청년 세대의 큰 부흥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기쁜 교회 되기를 간구합니다. 말씀 함께와 예수 동행 일기가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 교회에 주어진 은혜의 도구인 줄을 믿사오니 주를 경외함으로 날마다 묵상과 일기를 써갈 때에 믿음이 겹겹이 쌓여가게 하시고 주님과의 동행이 더욱더 삶의 실제로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구달 중이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가족 모두를 주의 평안으로 덮어주소서.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지금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오신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 주께서 인도해 가실 길을 꿈꾸는 꼭 필요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이시니 교회가 공백 없이 성령 안에서 연합되어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범사에 복을 내려주시고 주님 나라 위에 귀히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 12장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주께서 채우실 때에 주님께 다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영혼의 깊은 만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2장입니다. 제 12장.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네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으리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견한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수위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성도님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과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가 직장 내 괴롭힘을 성도님에게 행했습니다. 일하는 방식에서부터 태도까지 성도님은 이유도 모른 채 당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그 직장 동료에게 요청해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를 물었더니 그냥 당신이 싫어서라는 황당한 대답만 하였습니다. 부서 이동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도 요청을 해 오셨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일 한 번쯤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생각이 되는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공격해 오고 또 의도적으로 나에 대한 악한 소문을 내는 등 불의한 일을 겪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예레미야도 불의한 일을 당했습니다. 오늘 12장은 11장 말미에 나오는 예레미야가 고향 아나도 사람들로부터 살해당할 뻔했던 일로 이어집니다. 예레미야가 그 끔찍한 일을 당할 뻔했던 이유는 아나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는 그 메시지가 듣기 싫다 하는 이유로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당시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을 지지하면서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 내용 중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중앙 성전을 강화하려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질서가 흐트러져서 이전까지 지방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던 그리고 그것을 집례하던 제사장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예레미야의 고향이었던 아나돗은 제사장촌이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고 이 증오의 화살을 예레미야에게로 돌렸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이 일이 예레미야에게 상당한 충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는 선지자로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한 지 몇 년이 채 되지 않을 때였고 그의 나이도 20대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신의 가족이요, 친구요, 지인이었던 사람들에게 살해당할 뻔했던 사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선지자 직분을 감당했는데 죽을 뻔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을 살해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정작 평안하고 형통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에 대하여 예레미야의 심정은 심히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토해내듯이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토설하며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모든 일에 정답되심을 알았고 하나님의 의로운 분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의로운 자신과 같은 사람들은 주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듣기 싫다며 그 메시지 안 들으려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악인들은 저주의 심판을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것 같은데 도무지 지금의 상황은 예레미야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예레미야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불의한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박국도 선민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저 이방 족속 바벨론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에 이해되지 않아 주님과 변론하였고, 욥도 자신처럼 의로운 사람이 없는데 온갖 재앙을 받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 변론하였고, 시편 73편의 기자였던 아삽도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주님께 변론하였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기독교가 핍박받고 있는 나라들, 이란, 북한, 인도, 이집트 등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레미야와 처지가 비슷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그들의 주 홍글씨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취업이 되지를 않습니다. 재정적으로 가난해집니다. 마을에서 집단 폭력을 당하기도 합니다. 반면 그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주류 종교인들은 사회에서 잘 나가고 재산도 많습니다. 선교단체 순교자의 소리는 전 세계 핍박받는 형제 자매들과 연대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소식지로 실어서 기도 요청을 하고 그들의 소식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8월 호에는 신앙으로 인해 핍박받는 인도의 형제 자매들 목소리를 실었습니다. 인도 북부 카슈미르 지역에 살던 프라카슈는 발달 장애를 가진 딸 라바냐를 낳았습니다. 힌두 신앙에 극진하였던 프라카슈는 딸 치유를 위하여 치성을 드렸지만 치유되지 않았는데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주를 영접하고 나서부터 딸이 걷기 시작하였고 말이 트이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 마을 전체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후 아빠 프라카슈는 치유된 딸 라바냐를 데리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도움의 필요가 있는 자를 찾아가 기도해주는 사역을 기뻐하며 감당했습니다. 이들의 전도가 마을 안에서 점차 영향력을 갖게 되자 마을 지도자와 그리고 급진 힌두교 단체는 당장 멈추도록 협박했지만 아빠와 딸은 전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프라카슈가 오토바이에 자신의 딸 라바냐를 데리고 이동하던 중 뒤에서 큰 트럭 한 대가 그대로 돌진하여 오토바이를 쳐버렸습니다. 이 사고는 힌두교 급진주의자들이 일으킨 명백한 고의성 사고였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당국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신고도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고로 중상을 입었던 딸 라바냐는 30일 넘게 병원에서 투병 생활하다가 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라바냐의 동생 5살 된 샬리니는 언니 라바냐를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는 그 소망의 이야기를 좋아하며 자신의 슬픔을 극복해 갔다는 이야기가 이번 달 호 순교자의 소리에 실려 있습니다. 이러한 불의한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불의한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물음표가 찍히게 되죠.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답하셨습니다. 근데 대답 내용이 조금 의외입니다. 5절입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레미야의 선지자 직분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보행자는 예레미야에게 불의한 일을 행했던 고향 아나도 사람들을 말하고 말은 유다 왕과 그의 관원들, 즉 나라를 움직이는 권력자들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보행자와의 경주인 지금의 이 고난도 이겨내지 못한다면 후일에 겪게 될 말과의 경주는 결코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더 큰 고난과 시련에 대하여 단단하게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훈련을 주신다는 것이고 그 훈련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도 훈련 상황 가운데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1장에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 약속하셨듯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그 훈련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하며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 5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아나도 사람들은 음모를 꾸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지요. 하나님 앞에 큰 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악조차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 안에 다루셔서 예레미야를 훈련시키는 은혜의 도구로 쓰셨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 일어날 모든 변수는 다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변수들을 다 하나님의 선한 성품대로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인생에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몰라 불안하고 염려가 되십니까? 지금 내가 당한 시험이 내가 겪기에 너무나 버거워서 무기력하십니까? 우리 삶의 모든 변수를 다스리시는 크신 하나님께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합력하셔서 주님의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변수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심지어 악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선한 섭리로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내 삶을 선하게 다스려 주신다니 안정감이 듭니다. 그 크신 주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당한 불의한 일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비참하고 힘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도 불의한 일을 당하신 것입니다. 7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하나님은 자신이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마치 예레미야가 자신의 친족, 가족, 친구에게 배신당했듯 말입니다.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은 그들을 아끼셨고 아끼는 만큼 그들을 선대하셨죠. 그러나 백성들은 그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한 양이 아니라 사자가 되어서 주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고작 친구, 가족, 친지들에게 20여 년의 시간을 쓰며 헌신하였었지만 하나님은 출애굽 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약 800에서 900년을 그들에게 쏟으며 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발톱을 세우며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불의한 일을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대로 심판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멸망시킨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도 악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방 족속 중에서라도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주께서 구원하사 주의 백성 삼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이 장면에서 선민 이스라엘을 넘어 열방을 구원하시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은 17절로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줄 알고 불의한 일을 당하여 주님께 토설했던 예레미야가 불의한 일을 당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분명 악에 대하여 분명한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들었을 때는 마음이 시원하였을 것이지만 자신과 같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에게 불의한 일을 당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의 마음은 미어졌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레미야는 가장 사랑하는 자를 심판해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깊은 고뇌를
결코 다 헤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의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하나님도 불의한 일을 당하셨습니다. 그 불의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세상 가장 불의한 재판을 당하사 불의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폭력이 난무한 십자가 현장을 바라보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조차 그 현장에 대하여 침묵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이 불의한 폭력을 당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러한 불의한 일을 당했습니까? 그건 바로 성도님들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였죠. 십자가는 단순히 가장 불의한 사건에 그치지 않고 그 불의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 곧 악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와 악을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분의 공의를 만족시켰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심판을 면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동시에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우리를 위해 벌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의한 일을 당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나를 위하여 먼저 불의한 일을 당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마치 온몸에 때가 낀 채로 목욕탕에 가서 온탕에 들어가면 그 따스한 온기가 내 온몸을 적시고 나의 그 더러웠던 때들이 벗겨지듯이 내 영혼이 깊은 상처를 입고 중상을 입어 불의함에 치를 떨고 있을 때에 주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나의 그 모든 상처가 따스함으로 채워지고 벗겨질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말씀드린 대로 가장 불의한 일을 당하셨기 때문에 불의한 일을 당할 때 어떤 심정인지 아십니다. 불의한 일을 당하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공감해 주십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에 못이 박히면서까지 불의를 당하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공감해 주십니다. 그분의 공감 안에서 위로와 치유를 받기를 바랍니다. 또한 불의한 일을 당할 때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원수 갚는 일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었던 유다와 이방 나라를 심판하셨듯이 결코 불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선악간에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심판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심판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공의롭고 정확하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이 불의한 일을 맡길 때에 비로소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가 심판을 행하려고 하면서 일어나는 분노와 증오의 그 감옥으로부터 드디어 꺼내져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분의 공의의 심판에 내어 맡길 때에 불의한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오뚜기처럼 일어나 살아나고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북한과 인도, 이란 등 믿음으로 인해 핍박받는 형제자매들을 포함하여 불의한 일을 당하여 억울하고 힘든 지체들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가장 큰 불의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깊은 사랑과 공감 안에 온전히 거하며 치유받게 하여 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불의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주를 순종한다 따른다 말하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길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불의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열방 가운데에도 신앙으로 인하여 핍박받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억울하고 원통하고 힘든 마음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박국처럼 욥처럼 아삽처럼 문드러진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 시간 먼저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안다. 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히면서 불의를 당한 그 심정을 내가 너 안다라고 주의 완전한 공감 가운데에 그들의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심이 그들의 해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심이 그들의 치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불의한 일을 당하여 신앙이 무기력해지지 않게 하시고 불의한 일을 당하여 인생의 아버지 일시정지 버튼이 눌러지지 않게 하시고 불의한 일을 당하였더라도 주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 믿음의 길을 전진하여서 보행자와의 경주를 넘어서 말과의 경주까지도 감당해내는 신앙의 거장으로 영적 거장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불의한 일을 당한 나를 공감하실 뿐 아니라 심판으로 공의를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직접 갚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심판은 온전히 주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마음속 미움과 분노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주셔서 망가진 내 영혼 살리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개인의 깊은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상한 심령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해되지 아니하고 답답하고 원통하고 억울하고 분노가 일어나 하나님 상황적으로 쉽지 않은 꽉 막힌 사면초와 같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모든 그 감정의 파고 속으로부터 주의 얼굴빛을 비추다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의 선악과를 심판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심판을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주의 심판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으로 직접 피를 묻히며 원수를 갚고 싶어하는 나의 죄성과 악한 본성과 상처난 마음들이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권능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이제는 불의로 인한 모든 감정의 파고 속으로부터 건져져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 모든 일을 넉넉히 이겨내고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